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9월 14일 청매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의 말씀이네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총리님께 한 말씀 드릴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총리님은 파라오만큼이나 높으신 분입니다. 전에 저희가 여기에 왔을 때 총리님은 너희에게 아버지나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저희에게 늙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동생도 있습니다. 저희 동생은 아버지가 늙으셨을 때 낳은 아들인데 저희 막내 동생의 형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동생은 그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아이를 매우 사랑하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총리님은 저희에게 그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 사람을 보고 싶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총리님께 그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총리님은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 만약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못 볼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뒤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막내 동생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면 갈 수 없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총리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내 아내 라헬은 내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런데 한 아들은 나를 떠났다. 나는 그 아이가 틀림없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 아이가 나를 떠난 뒤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이 아이마저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 아이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희가 그 막내 동생 없이 집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 아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그 아이가 저희와 함께 오지 않을 것을 아신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저는 아버지께 그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만약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못하면 두고두고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남겨두어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유다의 연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연설이 등장합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잃고 상심에 빠질 아버지에게 대해 설명하고 베냐민 대신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간청하는 유다의 연설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언더스탠딩, 이해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작은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에 불과한 하나님 나라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 간의 불화, 다른 하나는 가뭄으로 인한 굶주림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우셔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첫 번째 꿈이 뭐였죠? 곡식단 꿈이었죠.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베냐민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 달, 그리고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거는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 표현하고 있는 거였죠. 자, 그리고 야곱이 편애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와 여종들의 그 10아들, 이 아들 사이의 상처와 갈등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르우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죠. 그리고 유다는 피 흘릴 이유가 있느냐, 굳이 우리가 피를 흘릴 이유가 있느냐 해서 노예로 팔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레아의 아들 유다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선 변해 있죠.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대신 자기를 노예 삼아 달라고 긴 연설을 지금 이 연설을 통해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마음이 변화되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4절을 보면 야곱의 10아들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들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런 아버지를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고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라헬의 아들들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레아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잃고 상심에 빠질까 걱정하며 자신들이 대신 노예가 되는 희생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한 마음이 되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희생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 회복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든 관계를 깨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이 예수님도 그러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들은 율법에 반하는 사역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그 율법들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계명, 그런 법령들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도구로서 서로를 정죄하는 그 칼로서 쓰기를 원하시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사랑을 일깨워 주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화평이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러스트 큐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맞아요. 이 일러스트 큐티 그림 묵상에 있는 이 문구가 오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한 주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